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으로도 나오지만 또한 다윗의 악행과 문제들도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다윗과 관계된 특별한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은 예루살렘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어떤 특정한 도시에 기념한 사례는 다윗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다윗성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성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의 공전터와 그 주변 지역을 발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성은 다윗 시대 전후의 예루살렘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르는 다양한 시대를 아우르는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윗성 입구입니다. 다윗성 입구에는 이렇게 수금 모양의 장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은 군사적으로 아주 용맹한 왕이었지만 수금 연주를 아주 잘하던 왕이기도 했죠.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다윗의 음악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받을 때 다윗이 이 수금 연주를 통해 힘들어하는 사울을 안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위성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한 지역이 바로 이제 다윗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죠. 자, 요 구획이 바로 요게 올드시티, 오늘날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은 성 바깥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성경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시대의 성벽은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성벽은 16세기에 이르러서 당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의 술레이만 대제에 의해서 재건된 성벽이 되겠습니다. 당시 성벽이 재건될 때에는 원래 모습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소 축소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공사의 결과 다윗성 지역이 성벽 밖으로 밀려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옛 다윗성의 모습을 복원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성은 곧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이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이 성을 빼앗아 점령한 이후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을 점령한 이후 다윗성, 즉 예루살렘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윗성은 굉장히 천의 요새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렇게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동편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남편에는 흰놈의 골짜기, 그 다음에 서편에는 중앙 골짜기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면의 골짜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적들이 이 성을 점령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중앙 골짜기는 예루살렘이 확장되면서 다 메워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견고한 천의 요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다윗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견고한 성을 점령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 견고한 성을 점령했는지 정확한 역사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간접적인 기록에 따르면 다윗은 이 성에 물을 공급하던 수로를 통해서 이 성에 침투해서 점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성 북쪽 지역에는 바로 모리아산, 즉 성전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은 다윗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시대 때 이 성전산 지역이 넓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다윗이 그토록 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바로 다윗 때에는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북쪽으로 확장이 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서쪽으로 예루살렘이 점차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좀 자세한 확장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또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다윗성 전망대에 올라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바로 북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성벽이 보이죠? 이 성벽이 바로 성전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빼꼼히 보이는 모스크가 바로 알-악사 모스크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알-악사 신전 그리고 그 너머에 황금돔 모스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산 지역이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바로 성전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동편을 내려다보면 굉장히 낮은 지대를 위에서 내려다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대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직접 가서 보면 상당히 더 높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골짜기 위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또한 성을 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견고한 요새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망대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굉장히 넓다란 이제 유적터가 나오게 되죠. 돌무더기들이 잔뜩 이제 쌓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다윗성이 세워져 있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계속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이제 복원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그럴싸한 곳으로 바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정도에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내판을 보면요. 요런 모습의 기둥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요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기둥 양식은 이스라엘 자체 내 양식이 아니고 해외에서 유입된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바로 이 성을 건축할 때 두로 왕, 당시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고요. 오늘날 레바논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히람과 다윗 사이에 정치적인 조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정치적인 긴밀한 조약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두로 왕이 바로 다윗성을 건축할 때 역공들과 그 다음에 재료들,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 아주 좋은 재료들을 공수해 주어서 다윗성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유입된 그런 역공들이 공사한 흔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두로 왕의 역공들과 아주 귀한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데도 이렇게 동원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다윗성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다윗성의 위치를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위쪽이 이제 다윗성이 있었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요 위에서 이제 아까 돌무더기들을 좀 봤는데요. 우리가 좀 내려왔죠. 그래서 요 다윗성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런 받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함께 봤던 옛 다윗성의 모습인데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돌계단 구조물이 어디냐? 바로 요 지점입니다. 바로 요 모양의 장식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런 수많은 돌로 만들어진 돌계단 구조물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죠. 바로 요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돌계단 구조물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쪽을 이렇게 다윗성의 모습을 우리가 올려다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시 옛 다윗성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상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높낮이가 좀 다릅니다. 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지형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당시 다윗성이 여기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요. 이 다윗의 궁전이 위치한 지역이 이 다윗성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궁전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건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성을 다윗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라 지은 데에서 다윗의 교만한 모습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평안해지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다윗성이죠.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아래쪽에, 물론 이제 다윗 시대 때 집터는 아니지만 아주 후대의 집터가 다윗성 지역 바로 아래쪽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집에 누가 살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왕궁 근처이니 아마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세력은 성경에 따르면 그가 아둘람에 피신했을 때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면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방 출신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쪽 속에 우리야 장군이 대표적이죠. 아마도 다윗은 나라가 평안해지자 아마도 주변의 장군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 아래쪽에 살게 하면서 장군들을 감시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상상 속에 다윗의 모습은 점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통에서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내리막길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신복 장군들을 전쟁터로 보내고요. 자기는 이 높은 다윗성에 서서 이 주변 지역을 살펴보는, 둘러보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어떤 교만한 모습이라든지 자기의 신복 장군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감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추정에 불과하지만, 그런 다윗의 이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평소처럼 이 주변 지역을 둘러보다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또한 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마저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 이름만큼이나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권력에 심취하여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다윗의 악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물론 나중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아기가 죽게 되고요. 또한 나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다윗 스스로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마저 잃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철저히 치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의 치부마저도 성경은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만의 다윗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나는 다윗성을 통한 다윗의 모습에서 신앙인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히스기야 터널과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